이 안식일에 저는 야곱을 만나주신 여호와의 천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올림픽으로 모든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사진으로 나와 있는 이 청년은 이 하이들린 디아스라고 하는 필리핀 최초로 역도에서 55kg급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흥미를 좀 끈 것은 한 문서 전도자가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땄는데 책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책 이름이 정로의 계단인데 그 정로의 계단과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사진을 찍은 모습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힘차게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나라에서 이 양궁 삼관왕 이 안산이라고 하는 이 여대생이 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과 또 우리 모든 국민에게 힘을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야곱의 모습을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성경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말입니다, 형 에서의 뒷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호시탐탐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노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곤모술수를 총동원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력이 쇠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말입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이고 야곱은 잔머리꾼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 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그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말입니다, 무려 76세에서 77세 정도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입니다. 평생을 형 에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도망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쟁취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엄청난 문제를 맞닥뜨리죠. 그가 6년을 위해서 라반 집에서 종으로 봉사합니다. 6년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종살이 했는데 흰방을 차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또다시 수일처럼 여기면서 삼촌을 위하여 종살이를 하는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91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이 말입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했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들로부터 말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얻은 91세에 얻은 채색 옷을 입히면서 총애했던 성도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고 아버지에게 와서는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삶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계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야곱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야곱이 겪고 있는 모든 절망과 어려움과 야곱이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탈출하여 예서를 만나기 전에 예서가 너무 두려워서 그가 떨고 있을 때 마하나임 여호와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이름을 가지면서 만난 여호와의 천사는 푸니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으로 일컫는 사람은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는 초창기 삶은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기독교적인 글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1992년도에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딸 이 미나 씨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다시 재발하게 되고 1999년도에 또 암이 재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딸의 작은 아들이 말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판명이 나자 암에 걸린 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이어령 교수의 딸의 눈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망막이 산성되어서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엄마 아빠는 딸을 보기 위해서 하와이로 갑니다. 근데 딸이 말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설거지 하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설거지를 어색해하면서 하는지 말입니다. 설거지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딸을 바라보면서 부부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쓰면서 말입니다, 딸이 다니고 있는 하와이 한 작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 이 미나가 이어령 교수의 딸이죠,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만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겸허하고 그의 기도는 절실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성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으로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말입니다, 딸의 시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빠 잘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니까 모든 검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 의사가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당신 딸은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망막이 다 완벽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진실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빵을 보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기적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말입니다, 야곱은 정말 연약한 존재였고 자존감이 없었고 무가치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이사야 4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실 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랬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칭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기꾼이고 잔머리의 대명사이고 말입니다, 너무나 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을 보실 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장면을 창세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델의 여호와의 사자이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사닥다리를 부조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넌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내 고향 땅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가 베개하고 누웠던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이 베개하고 누웠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가리켜서 베델이라 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은 그 이후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항상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베델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 산촌 집으로 갑니다. 삼촌 집에서 말입니다. 라반이죠. 무려 27년을 살아갑니다.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년 동안은 종살이처럼 했습니다. 두 딸을 얻기 위해서 그가 14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고 너와 동행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하는 일들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입니다. 삼촌 집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야곱을 시기하고 야곱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성도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한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하든지 야곱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여호와의 천사가 야곱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에서 드디어 마하나임 하나님, 마하나임의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더불어서 떠나게 됩니다. 라반이 추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길을 막으면서 말입니다. 땅의 경계를 정했습니다. 더 이상 가지 말아라. 야곱에게도 더 이상 이 땅을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들었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었는가 말입니다. 형 에서가 말입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하나임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하나임은 말입니다, 복수로 쓰였습니다. 쌍수인 것이죠. 두 개라는 의미입니다. 두 진영, 두 군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안목에서 말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하나임 여호와의 천사가 되어주셔서 말입니다,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야곱을 호위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27년 동안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보호하셨는데 이번에는 도망자에서 귀향자가 된 야곱을 향해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우 슬픈 여행이 된 것이죠. 여행의 끝이 다가오자 야곱의 마음이 심히 불안하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뒤로 물러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반이 경계를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앞으로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20년 전의 죄가 여전히 그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셨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마하나임이 되셔서 야곱을 호위하고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의 앞에서 한 진영이 야곱을 이끌어가고 말입니다.
한 진영은 야곱의 맨 뒤에서 야곱을 호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야곱의 앞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말입니다. 야곱의 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도단성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포위합니다. 엘리사 사환이 문을 열고 밖에 나와 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께 사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사한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한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하고 계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호위해 가시는 마하나임 여호와의 천사가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여호와의 천사가 해결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여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시편 91편 11절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마하나임 여호와의 천사가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마하나임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 모든 행복한 성도들의 앞과 뒤를 호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야곱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길을 위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우리와 비슷한 모습인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머리꾼인 야곱이 말입니다, 계산을 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계산하는 잔머리꾼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잔머리꾼 이 야곱이 말입니다, 에서를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먼저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호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짐승과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 노비들도 다 두 대로 나누었어요.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잔머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믿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들을 맨 나중에 보냅니다. 두 아내도 맨 나중에 보냅니다. 아마도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맨 나중에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마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과 그리고 91세에 얻은 이 요셉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 죽어도 요셉과 라헬과 자신이 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방법까지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홀로 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남겨진 이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 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세상적인 성공만을 꿈꾸어 온 속이는 자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졌어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이긴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야곱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야, 내가 세상적으로 싸웠더니 이겼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씨름했더니 내가 이겼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의 한도표를 이골시켰다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승리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성공은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도뼈는 무엇입니까? 남자의 힘을 지탱해주는 뼈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남자의 구실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한도뼈를 이골시킨 것입니다. 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했던 힘의 상징이던 한도뼈가 이골되어 겪은 고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부저와 선지자 197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야곱의 한도뼈를 치신 분이 누구인가를 부저와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야곱의 한도뼈를 치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요구해 했을까요? 내려놓음입니다. 야곱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잔머리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의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의 수단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집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의 불순종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의 의심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철저한 기도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97쪽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고백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드려진 야곱의 기도는 철야 기도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고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입술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자 말입니다, 이런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문장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 다 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생각, 내 소유, 내 명예, 내 권력,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학력, 내 미래, 내 생명의 위험까지라도 다 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모든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97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며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소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야곱이 내려놓자 여호와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야복강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마지막 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천사 예수님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래, 너는 야곱이다. 속이는 자다. 그런데 오늘 나는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기로 했다. 그 새로운 이름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절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구스와 스바를 다 내준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결코 내어주지 않겠다. 내가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 칭해 주었기 때문이다. 성경상 최초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그가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야복강에서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큰 음성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비대면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분이엘의 하나님이, 마하나엘의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부조와 선지자 201쪽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큰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때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되며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께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그의 유일한 도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한돋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 한돋뼈로 인하여 절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지팡이 하나를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의지하여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의탁해야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천사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동안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또 다른 하늘의 천사를 에서에게 파송한 것입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에서에게 다른 천사를 파송했어요. 에서는 꿈속에서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가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게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그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마침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무리와 그리고 야곱의 무리가 짠하고 만났습니다. 에서는 그 절름거리는 동생을 보고 말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달려와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근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도 두려워했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고도 두려워했던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말입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는 말입니다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이후로 야곱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줬습니다. 에서가 그것을 다 사용합니다. 형님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0절은 말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창세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미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형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말입니다, 에서를 방문해서 에서의 모든 앙금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었기 때문에 에서가 너무너무 평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아첨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제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후 지난 밤까지도 지옥의 사자로 생각되었던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터평교회 성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줘야 돼요. 내 친구들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내 이웃들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게 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이 입을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토평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 아침에 말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